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만나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은요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만나에 아주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실 텐데요. 자, 이 작품은요 틴토레토라는 16세기 후반의 미술가에 의해서 그려진 만나의 기적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막 내려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만나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만나가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처럼 충격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 신앙생활 헛되게 했어. 여태까지 만나가 비처럼 내린다 생각했는데 뭐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보니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슬로부터 또는 이슬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마시는 이슬 말고요. 아마도 이 그림은요 그냥 어떤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는 정확히는 이것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에는요 계속 이름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뭐라고 했다고요? 이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질문이 나중에 31절에 보면은요 이 음식의 이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요 정확한 이름도 없고 그저 성경에서 묘사된 모습을 토대로 그냥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지 어떤 맛인지 또 어떤 모양인지 이름이 또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천국에 가야 비로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모세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요. 또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을 붙이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것에 항상 이름을 붙이죠. 어린 시절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책과 노트를 사서 그것을 달력으로 싸고 이름을 붙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절대 그거 안 하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달력을 막 이렇게 달력 뒷면을 해가지고 달력으로 싸고 거기다가 또 이름을 적고 이랬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집, 누구의 차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죠. 심지어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우리는 누구의 남편, 뭐 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렇다면 만나에 정확한 이름이 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만나 이야기에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설명해야만 이 만나가 가진 의미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필요한 떡을 언급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응대하셨다고요? 바로 만나로 응대하셨습니다. 떡과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연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떡과 만나는요, 동일하게 육신의 식량입니다. 그러나 만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하나님 말씀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놓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바로 이 만나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요,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또 다른 해석으로는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뜻뿐만 아니라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기 전까지 광야에 계속해서 내리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양식이 참으로 신기하고 또 묘하기까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는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늘 양식과 일용할 양식,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조화롭게 만들어 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처럼 이 세상에 내려준 생명의 양식이자 또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도 또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내린 만나를 보고 이게 뭐냐라고 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유대인들이 똑같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는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를 하루치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히브리어로 데바르욤. 이 데바르욤은요, 하루치 몫이라는 뜻인데요, 이 어원이 원래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치의 만나를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화하여 내려주신 것이 곧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요, 꼭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양식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식기도할 때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물, 또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빵,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양식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영의 양식이며 동시에 육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담겨진 물과 빵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양식은 육신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고 그리스도가 담긴 양식을 먹는 자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예요?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요? 예수님은 왜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 1년치 넉넉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일용할 양식 딱 하루치만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나가요 1년치나 한 달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만나를 주실 때에 아무리 많아도 딱 일용할 것, 딱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딱 하루치밖에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나님은 그저 하루치의 만나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틀치를 거두었다면 하루가 지난 만나는요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3일치를 거두었다면 그는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만나만 의지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미아가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철저히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일용할 만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치 식량이나 하루치의 돈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루치 만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식주를 말합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내려주시는데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넓이의 2규빗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서 엄청난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의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그 시체들이 쌓인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재앙은요 아마도 갑자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 때문에 목이 막혀서 또는 위장이 꼬여서 죽은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탐욕은 엄청난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진수성찬이나 호의호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위장이 막히거나 목이 막혀서 즉사한 사건처럼 여러분 영적 생명이 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자살행위가 되고 또 재앙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정말 하루치 양식만 가지고 살라는 뜻,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마다의 의식주, 그리스도가 투영된 날마다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외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만나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만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먹는 시험에 대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육신의 떡은 멸망과 죽음뿐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만나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만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는 만나이십니다. 말씀 중간에 제가 이 만나를 천국 가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미 우리는 이 만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참 두렵고, 이제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다가올 2024년을 생각하니까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징계는요,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광야의 시간 속에 수많은 징계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매일 아침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만나였습니다. 시련 속에도 고난 속에도 만나를 주시는 것은 늘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뭐라고요? 늘 만나는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당연하게 누리면서 이 만나 지겨워, 실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만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만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치의 만나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만나를 함께 나누며 즐깁니다. 주여,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3일 동안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만나를 깨닫고 앞으로 남은 3일 동안도 인도하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